자, 오늘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철학기도 시간인데요. 잘 마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감을 잘 해야 돼요. 끝을 잘 맺어야 되고, 끝을 잘 못 맺으면 내년에도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잘 끝을 맺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반추를 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1년이 참 빠르거든요.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매듭을 짓게 하는 거. 왜 이렇게 카렌더를 넘깁니까? 그죠? 20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역사 속에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사라져. 2020년, 21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삶을 잘 반추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것을 만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마 지금 전보다 한 3, 40년 전에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굉장히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미래학자들이 전망에 늘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미래학자들이 보는 속도보다 역사가 시간이 더 빨리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광속으로 가는 거죠. 광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불규칙적으로 변해요. 저는 규칙적인 게 있어요. 레귤러하게 아주 이렇게 어떤 변칙적이지 않고 규칙적인 이제 바운딩이 있었는데 럭비공처럼 불규칙적인 바운드.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 너무 스피드가 빠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잘 된다고 내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 뭐 기업도 나라도 그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지상의 가시적 교회들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점점 속도감을 못 느껴요. 너무 빠르면. 그죠? 자, 여러분, 변화가 빠르다는 말은 뭘까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도 엄청난 속도로 뭔가를 이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영역에 옛날에는 접근하지 않았던 영역이 이제 막 접근을 하고 스피드를 더 당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속도가 빠르면 변화가 많다. 불확실성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이유는 불확실하다는 말은 진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해요. 두려움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우울증.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울증이 하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계속 1위예요. 계속 1위.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그만큼 변화가 빠른 사회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다 불안해요. 너무 빠르니까 불안해. 어떤 시대보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미래의 두려움. 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미래에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현실이 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이 현재도 반드시 그 현실이 주는 그 압박감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도 위력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한 인간의 심성이 다 파괴돼요. 자칫하면 공동체도 파괴되고. 요즘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동안 가정을 잘 못 되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가정이 다 깨졌거든요. 다 깨졌어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구조 자체가 건강한 어떤 성경적 가정이 아니에요. 많이 다 깨져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심성이 다 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뭐 정의라든가 이런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다 깨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정이 깨지고 심성이 깨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가정이 깨지면 그것과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도덕적 타락이 또 와요.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불륜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미래는 보장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떤가? 참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 미래는요 혹독해요, 사실은.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또 탈종교화, 그죠? 종교 자체의 전통적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환멸을 느껴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또 무신론적인 이런 사상들, 이 책들 보십시오. 여러분 나가보면 무신론적인 어떤 것을 강화해주는 책들이 막 무진장이 쏟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들 가운데서도 전부 다 그런 유해, 그죠? 성경적 가치를 정면 공격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코너에 몰려 있어요, 사실은 역사 속에. 이 불안한 시대, 마치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시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요동치는 세상, 이 변화의 시대에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아까도 그랬죠. 미래학자들이 진단이 어렵다고.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우리는 결국은 이런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릴수록 뭘 붙잡아야 되냐면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고정을 해야 돼요. 그것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죠. 자, 오늘 신명기서 8장인데요. 신명기서는 이 이스라엘이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2세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1세대가 실패했거든요. 처절하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1세대의 삶을 재현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준 새로운 삶의 여정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을 답습하지 않는 비결, 우리도 2020년에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비결은 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종살이와 광야 속에서의 방황과 혼란을 장소만 바뀌었지 재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의 삶의 그 방식들이, 그 삶의 태도가 광야에서도 재현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초점을 맞춘 애티튜드, 태도에 관한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사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명확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역사를 통해 주신 아주 다 요약 정리한 마지막 결론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오늘의 이정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성공하는 삶의 방법, 그죠? 우리 일반 이게 서점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책이 뭘 얘기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방법,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고 태도예요. 태도. 방법에 집중할 것인가, 태도에 집중할 것인가. 방법에 집중하면 방법에 관심, 성공하는 방법, 어떤 것을 탈출하는 방법, 살 빼는 방법, 이제 방법을 자꾸 찾으면 어때요? 태도는 엉클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유튜브에나 이런
다 들어가 보면 이 방법들을 알려줘요. 다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단기에 끝을 내는 방법, 영어를 하는 방법. 근데 여러분, 방법에 집중하면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태도에 집중하면 방법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에 빠져 살면 언젠가 인생이 막히게 돼 있다는 거죠. 방법은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는 그 방법이 통했죠. 어떤 사람에는 그 방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더 좋은 방법을 가진 사람이 또 나와요. 나는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을 갖고 있어. 이 사업을 하는 최고의 방법을 내가 개발했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나면 깽하는 거죠. 방법은 또 다른 방법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법을 개발하고 애를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 방법, 메소돌로지라 그래요.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는 것도 어떤 방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발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방법보다 태도에 더 집중을 해요. 방법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과정에 집중을 해요. 전혀 다른 삶의 태도죠. 방법은 가변적인 거예요. 시시때때로 바꾸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수시로 바꾸면 안 돼요.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선은 잘 돼요. 남들보다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느려 보여요. 그러나 꾸준해요.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신자는 방법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방법보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데 어떤 방법을 기발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태도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태도,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태도는, 방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특히 이전에 살아온 삶의 태도가 걸림돌이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어디에 있어요? 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이해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은 구습이라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구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습,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그것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왜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거죠? 그 방황의 근원적인 원인은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태도, 그건 잘 안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겉으로는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잘 안 바뀌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옛 삶의 그 살아온 방식, 태도, 습관들이에요. 자,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복잡한 것 같던데 간단해요. 주제는 심플해요. 하나님의 레슨은 심플해요. 아마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바꾸려고 하느냐. 첫 번째가 2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의도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요, 이게 낮추시며. 이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은, 우리의 태도의 첫 번째 레슨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겸손의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이 뭘까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립을 한다는 게, 여러분, 세상은 자립을 강조해요. 그죠? 자수성가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광야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안정감이 와요. 무엇인가 있어야 안정감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쌓아놓죠. 자꾸 쌓아놓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안정감이니까. 붙들 게 많아야 안정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광야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고,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쌓아둘 것도 없어. 광야에 누가 창고를 만듭니까? 여러분, 창고를 만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광야는 눈에 보이는 다 사라진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왜 지나게 하실까요?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끝나면 그 순간 죽는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로만 살 수 있는 것.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의 광야를 돌게 하신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적인 의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가 겸손이에요. 그럼 이 태도를 가지기,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무지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통장에 돈이 있고 재산이 좀 있고 부동산도 있고 직업도 반반하고, 그런데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왜 이 겸손의 훈련을 하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한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차 하면 눈을 딴 곳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너무 간사해요. 우리 안에 계속 거기 있어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태도가 탁 흐트러져요. 태도가 탁 돌아져요. 조금만 배부르면 태도가 탁 바뀌어요. 눈 표정부터, 걷는 태도부터, 말하는 투하고. 자, 4절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들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광야는 40년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 기적이 아니면 죽는 곳, 그것이 광야에서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참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천국의 경험도 있고, 영적인 경험은 말도 못해요. 그 정도면 겸손 할만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바울 사도는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거장.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체험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에 사로잡힌. 근데 하나님이 바울 기도 안 들어줘요. 바울 기도 안 들어줘. 진짜 매정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무 매정하신 분 같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사시는 그 사도를, 그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 그 고통스러운데. 안 들어주세요. 딱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돼, 너 안 돼. 그 연약함 가지고 살아. 너 연약 안 하면 넌 교만해. 와, 소름이 돋지. 소름이 돋아.
난 강한 자를 쓰지 않아. 쓸 수가 없어. 약한 자를 써. 여러분, 왜 강한 자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남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진짜, 그게 두고두고 언젠가는 그게 자신의 삶에 고통을 주는 가시가 돼요. 바울은 사실은 자기 육체 찌르는 가시가 있었지만 그건 육체 찌르는 가시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해요. 그 교만으로 인해 자기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는요,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찌르요. 하나님의 고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 주고 싶으신데 하나가 교만이 이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브라함도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목에 나와요. 하나님의 염려. 너 마음이 교만하여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배가 부르면 교만해진다. 이게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아담의 DNA예요. DNA. 아담의 DNA.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DNA. 그냥 선명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 보면 여러분, 교만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나는 교만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이미 주어진 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살면 욕심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교만으로 차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종살이에요. 종의 자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살이를 오래 했으며 430년 동안 했을 때 종이 뭐예요? 종은 늘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고 남의 있는 거 빼앗고 숨기고 욕심의 지배로 종살이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을 보면 대충 모든 게 드러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힘이 동원되는가.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보면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메소돌로지가 와요. 방법론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믿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내가 살 공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 공리를 내가 해야 된다는.
내가 살 공리를 내가 찾아 나가는 그 순간 어때요?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하면 내 힘대로 살던 것에 대한 용서예요. 이런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지만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어떤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보통 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실력을 넘어선 것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실력과 내 재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내 힘으로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있고 하면 감사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잘 안 되면 늘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요, 잘 되면 자기 공으로 다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겸손이죠. 겸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갈로 치고 나도 이러면 안 되고 뭔가 토를 달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 맞습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은혜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우리 겸손하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교만하면요, 네 알아서 살아라. 그래, 잘났다, 너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지금 늘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진지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교만해요. 교만.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교만해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은 한순간 걷어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날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 교만이 진짜 수시로 올라오는지. 나도 모르게 말 속에서도 막 툭툭 나오고 막 그냥 교만을 푹푹푹푹 풍겨서 하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하는데 이 뿌리 깊은 거예요, 뿌리 깊은 거. 여러분, 이런 인간이 교만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렇게 뭐 인간이 교만할 게 있어요, 그죠?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약점투성인지. 오늘도 올해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건들,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 내 사역, 내 삶의 모든 영역, 직장에서 많은 영역 속에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매우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셨다면, 그걸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놀라운 복인 거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레슨이 아까 2절을 다시 봐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하나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 태도는 뭘까요? obedience, obey, 순종이에요. 순종.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겸손과 순종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어쩌면 동의어라 할 수도 있어요. 성경 안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주제죠. 순종. 저는 앤드류 모레이의 그 겸손이라는 책도 정말 역작이고, 순종이라는 책도 동일하게 아주 작은 책인데 아주 두 권이 너무너무 멋진 책이죠.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레슨. 순종이 몸에 익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익숙합니까? 불순종이 익숙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완전 온몸에 빼 있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준 그 원죄와 같은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과 함께 교만한 순간 우리에게 뭐가 와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 역시 쉽지 않은 레슨입니다. 쉽지 않은 레슨이에요. 우리의 삶을 늘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동행하고 교만과 불순종이 함께하죠. 자,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기질이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하지만 2살 정도만 돼도요, 이제 딱 어깃장 부리고요. 학원 다닌 적이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사단이 누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전체 안으로 들어가면 구조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온 일관된 모습은 불순종이에요. 어느 정도 불순종을 했습니까? 광야의 40년으로도 부족했어요. 광야의 40년. 난 그걸 늘 느껴.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슨.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도 불순종이 끝이 안 나. 오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싹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면 안 돼요. 나의 역사의 흑역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대로예요. 그대로. 판막이에요. 판막이. (40년이) 모자랐어요. 그런 말도 해야죠. 그냥 불순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노예 생활에서 몸이 베인 거잖아요. DNA. 순종은 저주를 끊어내는 삶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 아들이라도, 그죠? 순종함을 배웠어. 그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인류가 그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끊어내는 작업이 그 순종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 가장 먼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 순종 여부를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이에요. 순종, 태도예요. 이건 태도입니다. 순종은 태도예요. 어떤 행동을 말하지 않아요. 태도예요.
내 마음의 태도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그 결과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도 이런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한 사람.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왜 말씀 묵상을 하죠? 묵상이 깊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묵상을 할 때 말씀이 열립니다. 큐티 훈련한다고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연구를 많이 하고 막 책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은 쫙 열리게 돼요. 홍해가 열리듯이. 순종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성경은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틀림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큐티를 꽤 오래 해도 어느 순간 내가 말씀, 어떤 부분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그냥 탁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는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없어. 그건 묵상이 아니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머리보다 하나님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요. 이런 수많은 사람이 머리를 짜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 분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내 말만 들으면 틀림없다. 너의 힘으로 10년, 20년, 30년 산 것보다 너의 지혜와 너의 머리로, 너의 수단으로, 너의 방법으로 10년, 20년, 30년 산 것보다 하나님의 내 말씀으로 순종한 하루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면 우선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선은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되죠. 이게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구절을 신명기의 말씀을 여기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뒤집어 놓는 말씀. 떡에다 눈을 들이면 굶어 죽습니다. 배가 고플 때 떡을 얻는 것은 방법이에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건 방법이라고. 근데 그 당시는 당장은 내 배를 채우니까 확 하죠. 그 방법은 손쉽게 뭔가를 얻게 만드는 유혹이에요. 빠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다 방법을 갖고 있으면. 그 세상은 전부 다 이거예요. 그 마귀가 그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잊어버려요?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럼 죽는 겁니다. 배는 한 끼는 채웠는데 죽는 거예요. 떡을 믿고 사는 사람은 떡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의지한 것에 속게 되어 있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맞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방법의 칼을 꺼내면 안 돼요. 말씀. 떡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 하지 엉뚱한 것을 믿으면 절망하게 되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을 믿으면 밥도 먹여주고, 말씀을 따라 살면 죽다가도 살아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 때 더 불순종해요. 참 신기해요. 불순종해서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힘들어지면 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잘하던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요, 막 허둥지둥 막 문제에 붙잡혀 어디를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살까, 문제를 푸는 막 방식에 막 솔깃해 있는 거예요. 그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그러다가는 사기당하는.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해가 나오지를 못하는. 그래서 점점 더 수렁에 빠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망하면 두 번 망하나, 이왕이면 망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하면 할 말이라도 있지.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망하면 망하더라도 말씀을대로 살다가 나 망할 거다. 여러분 그 태도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망하게 하나님 하시는가? Never.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선은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살려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망할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얄팍한 방법론으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잔머리죠, 잔머리. 그거는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삶은 순간적으로는 좋을 줄 몰라. 그러나 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한 번 그르치고 나면 세월을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삶을 낭비하고 나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시간은 복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시간의 가치. 왜 여러분 막 살죠? 시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복원이 안 돼요. 삶이 낭비됐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시간 싸움에서 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 몸이 다 망가진 몸이 됐어요. 회개하고 죽구로 돌아왔지만 그 망가진 몸으로 고생하죠. 근데 그건 몸이죠, 사실은. 시간은 여러분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순종은 어떤 하나의 습관 정도로만 끝이지 않아요. 영이에요, 영. 지배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실력, 내가 가진 것, 나의 형편, 그런 것에 너무 목을 매달려서는 안 돼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인생을 판가름 짓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별 사람들 아니에요. 별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별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놓고
모세 같은 사람도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그냥 그 애굽의 왕실의 학문을 터득하고 바짝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랑 꽉 차 있을 때 그냥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떼굴떼굴 굴리잖아요.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어떤 컨디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내가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키가 이게요. 순종이라는 거,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종이에요. 순종. 마지막 그 창세기 12장의 순종의 출발,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게 그건 순종이었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결국은 그 백세에 낳은 아들 모리아를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심플하게 단순하게 반응하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 세상을 너무 열심히 들여다보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죠. 묵상이에요. 묵상적 삶이 중요한 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콜하는 거예요. 콜하는 거. 요즘 이 코로나19로 우리 활동이 막 줄면서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대요. 뭐 게임하고 유튜브인지 너튜브인지 보고. 그게 또 알고리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가면 보는데 또 연결돼가면 재밌는 게 계속 나오고 또 보고. 성경을 손에 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져오고. 여러분, 정신을 자세히 차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실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심플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래서 오늘 이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은 태도의 문제라. 불순종의 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을 붙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결핍함이 없게 하겠다. 샘이 흐르게 하겠다. 옥토를 주겠다. 막 이런 축복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두 가지를 딱 붙잡는 순간 갑자기 내 삶에 막혀있는 것이 막 팍팍 뚫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땅이 이르게 하겠다. 결핍함이 없게 하시겠다. 샘이 흐른다. 옥토가 막.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의 주제예요. 교만과 불순종.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종합하면 이게 뭐냐면 가나안의 약속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광야 생활이 끝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끝이 나게 하는 게 겸손이요 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그 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이 끝이 나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갇혀 있어. 광야에 갇혀 있어. 광야 생활을 끝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열려야 되죠. 광야가 끝이 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열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죠. 지혜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란 어떤 것이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겸손.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느 날 내 삶에 성큼 다가와 있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은 내가 내 인생을 부둥켜 안고 뒹구는 데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불투명해요.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지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얼마간에 있는 은행의 돈도, 나의 건강도, 내 젊음도 보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어요. 영원한 곳은, 안전한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 겸손과 순종의 삶,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유지해 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몸에 완전히 익혀져 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비엉키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두 가지의 태도 계속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 교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그걸 꺾어버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유지해가고, 그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의 삶이 점점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삶에 어느 가난이 온 거예요. 가난이 딴 게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오는 피스풀. 우리도 모르게 뭔가 충만함,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욕심을 부려요? 부릴 게 없어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는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결코 쉬운 훈련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훈련은 아닙니다.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다워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꽉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부어주시는 거. 예, 부어주시는 거. 근데 이 광야에서 이 두 가지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 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가나안을 보내주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을 받아도 언제든지 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나의 방법과 내 체조로 살아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태도를 계속 갖춰간다면, 이 기본기를 계속 훈련하고 몸에 익힌다면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레일 위에 기차가 올라간 것처럼 달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불퉁한 밀일수록 우리는 기본기를 터득하고 또 터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을 다 청산하고 애굽을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